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우리 모두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시련이 찾아오고 그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환난 중에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읽고 있는 이 오바댜서에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대적하여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만드실 것이고 에돔으로 하여금 멸시를 받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에돔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고 믿고 의지하던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될 것이며 마침내 죽임을 당하여 멸절될 것이다 하는 무서운 경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오늘 오바댜서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크게 진노하셨을까요? 에돔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처럼 무서운 심판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까? 그 질문의 답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에돔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에돔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 하지만 에돔이 하고야 말았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면서 꾸짖고 계신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에돔의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이 에돔과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행히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은 에돔이 지은 죄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돔과 이스라엘이 원래 어떤 관계입니까?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고요. 이스라엘은 에서의 동생인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돔과 이스라엘은 단순한 이웃 나라가 아니라 피를 나눈 형제 나라인 거예요. 이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인 겁니다. 그런데 에돔이 형제 야곱에게 무엇을 행했다고요? 포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포악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몹시 잔인하고 난폭함이라고 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아주 잔인하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잔인하게 짓밟고 괴롭혔다는 것이죠. 이것이 에돔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이 자기 형제인 야곱에게 포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영원히 멸절당할 것이라고 무서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돔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괴롭혔을까요?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포악을 행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원래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죠. 죄는 잘하는 거예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고 해도 처음부터 막 대단하게 큰 죄를 짓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작은 죄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지게 되고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서 큰 죄까지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에돔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에돔이 처음에는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죄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돔 안에 있던 그 죄가 점점 커지더라는 것이죠.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향한 포악으로까지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돔의 죄가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는지 네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단계는 무엇입니까? 에돔이 형제의 고난을 방관했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모든 것을 빼앗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제비를 뽑던 그날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지던 날에 에돔이 무엇을 했느냐? 그냥 멀리 서서 구경만 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지켜보고만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기 형제인 야곱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이방인들한테 약탈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내 일 아니라고 그냥 멀리 서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에돔을 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이스라엘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도 멀리 서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에돔이 이스라엘을 짓밟은 이방인들과 같았다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죄라고 하면 뭔가 나쁜 일을 한 것을 생각하죠. 뭐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악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가만히 침묵하는 것,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 역시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보고도 그것을 막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선인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죄 없다고 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방관자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바이스탠더 이펙트. 이것은 어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이 느끼는 어떤 책임감이 분산되는 바람에 아무도 선뜻 도와주지 않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한, 이 현상이 널리 알려지게 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964년에 미국 뉴욕에서 일어났던 키티 제노비스 살인 사건입니다. 키티 제노비스라는 28살의 여성이 새벽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칼을 든 괴한에게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녀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내 지금 칼에 찔렸다고,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면서 외쳤던 거예요. 그 소리에 많은 사람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 중에 여러 사람이 창밖을 쳐다봤어요. 하지만 내려와서 그녀를 도와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한 사람조차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녀는
무려 30분 동안 공격을 당한 끝에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요. 그 비명 소리를 들었던 사람, 지금 밑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무려 38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하지도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이 사람들한테 왜 신고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신고했을 줄 알았습니다.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채로 길에 쓰러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를 보고서는 그냥 지나쳐 갑니다. 아마도 그들 역시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꼭 내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도와주겠지.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주님께서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를 돌보지 아니하고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랑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강도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직접 강도 짓을 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강도당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강도 편이 된다는 거예요.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것을 살리지 않은 것도 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돔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형제에게 무관심하고 형제를 돌보지 않은 것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도와주지 않고 멀리 서서 지켜보기만 했던 것이 에돔의 첫 번째 죄였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도 이런 강도 만난 이웃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에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떤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외로워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는 왜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고 있니? 바라기는 우리가 멀리 서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위로하는 사람, 그 아픔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에돔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이고 또 지금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앞에서 에돔의 죄가 점점 깊어지고 커졌다 그랬죠. 그 죄의 두 번째 단계는 형제의 고난을 기뻐한 겁니다. 형제의 고난을 외면하고 방관했던 에돔이 이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의 불행을 즐기더라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면, 이제는 그냥 구경만 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에돔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고 했어요. 이것은 에돔이 웃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을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형제가 그렇게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에서와 야곱은 형제이기는 했지만 사이좋은 형제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배고픈 에서를 팥죽 한 그릇으로 유혹해서 장자의 명분을 사들였고요.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했던 장자로서의 축복까지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고,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쳐서 수십 년 동안 타향살이를 해야만 했죠. 심지어는 사랑하던 어머니의 죽음조차 보지를 못하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결국에는 이 둘이 화해를 하기는 했지만, 아마도 그들 사이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시기심, 원망, 미움, 이런 나쁜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형제 간의 갈등이 에돔과 이스라엘이라는 두 민족 사이의 갈등으로도 이어졌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부흥하고 번성케 되어서 전성기를 누리던 그때에 에돔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저게 다 우리가 받을 복이었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장자권을 빼앗기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다 그때 그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에돔에게 이스라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마침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독일어에 샤덴프로이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손해라거나 피해를 뜻하는 샤덴이라는 말과 기쁨을 뜻하는 프로이데라는 말이 합쳐진 말인데, 이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은 남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은밀한 기쁨을 의미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죠. 그러니까 샤덴프로이데는 그 정확히 반대되는 의미인 거예요. 사촌이 망하니까 기분이 좋은 겁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참 못된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솔직히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는 하지 못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다른 사람이 망하면 은근히 좀 고소해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1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1억을 받는 동시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10억을 받는 겁니다. 반대로 왼쪽 버튼을 누르면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나도 아무것도 못 받고 다른 사람도 아무것도 못 받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왼쪽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왼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냥 서로 아무것도 안 받고 말지 내 원수가 10억 받는데 그 꼴은 못 본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 1억 안 받고 말지 원수에게 10억을 주는 거 너무너무 싫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그러면 내가 1억을 낼 테니까 저 사람한테 10억을 뺏을 수 있냐고, 그렇게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1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내 원수가 10억을 받는다 그러면 그게 기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 너무나도 싫더라는 것이죠. 차라리 다른 사람이 망하는 거 보는 거, 내가 좀 안 되더라도 다른 사람이 아주 쫄딱 망하는 걸 볼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어려움 감수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더라는 것이죠. 특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망한다고 할 때 그것처럼 즐거운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 잘됐다, 쌤통이다, 고소하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에돔의 죄였다는 거예요. 형제가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더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형제가 울고 있을 때 같이 함께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뒤에서 몰래 웃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에돔의 죄, 그 3단계는 형제의 재물을 약탈한 겁니다. 형제의 고난을 외면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제의 고난을 기뻐했던 에돔이 이제는 속으로만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악한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짓밟고 있을 때에 에돔이 그 슬그머니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혼란한 틈을 타서 형제의 재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탐욕과 기회주의가 결합된 아주 비열한 죄인 것이죠. 이웃집에 불이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달려가서 불을 끄는 것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좀 대피하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 가서는 집주인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거기서 돈 될 만한 것들, 귀중품들, 귀금속 같은 것들을 막 훔치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그런 짓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고, 사람도 아니라고 비난을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틈타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일을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제 가끔 외국 뉴스들을 보면은 홍수나 지진이 나서 도시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무너진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막 훔치고 빈집에 들어가서 귀중품들을 막 훔치는 그런 뉴스들 보신 적 아마 있으실 겁니다. 사업에서 실패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 딱한 사정을 이용해서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어떤 재산들을 헐값에 사들이는 경우도 있지요. 완전히 같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둘이 사귀다가 남자친구가 군대 가면은 그렇게 혼자 남은 여자애 꼬시려고 하는 남자들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처한 문제들,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이나 실패,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에돔의 죄였습니다. 형제의 고난을 틈타서 형제의 재물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돔의 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악랄해집니다. 에돔의 죄의 그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자기 형제를 원수에게 넘겨준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환란의 날에 전쟁통에 바벨론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정말 그 전쟁통에서 바벨론의 칼날을 피해서 겨우겨우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도망치면서 어디로 도망쳤겠습니까? 아마 그들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 형제의 나라인 에돔으로 도망치면 우리를 숨겨주지 않을까, 우리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에돔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에돔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에돔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들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오지 못하도록, 피난하지 못하도록,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 도망치는 사람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막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남은 자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을 피해서 도망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벨론에게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형제 등에 칼을 꽂은 것이죠. 마지막 희망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를 정말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질병에 걸리는 것, 고통스러운 일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참 견디기 어렵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를 무엇보다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할 때에 관계의 문제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특히 믿었던 사람한테, 믿었던 친구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라는 것.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에돔은 바로 그런 죄를, 그 배신의 죄를 형제에게 저지른 거예요.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야 할 형제가, 마지막 도피성이 되어야 할 형제가 오히려 자기 형제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죠. 살기 위해 도망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심지어는 그 남은 사람들을 원수에게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 죄의 진행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도와주지 않는 것, 무관심한 것으로부터 시작했던 죄가 그 마음속에 은밀한 기쁨으로 이어지더니 그 혼란을 틈타서 그의 것을 빼앗는 탐욕으로 이어지고 심지어는 마침내 그를 죽게 하는 일에 일조하는, 이스라엘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형제살인의 죄까지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마치 늪과 같아서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점점 더 깊이 수렁처럼 빠져들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이 끔찍한 죄의 진행 과정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세상에 작은 죄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은 나쁜 생각, 못된 마음, 그 하나하나를 대수롭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 마침내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죄악된 행동이 나타나기 마련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도 무관심했던 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고서 은근히 기뻐했던 것이 결국에는 그 마음을 더럽히고 병들게 해서 죄로 이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죄에 물드니까 그 삶이, 그 삶 속에 죄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서 죄가 되고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 작은 죄악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죄라고 해서 무심코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죄악들을 쌓아 올린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시죠.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심은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에돔이 형제에게 했던 모든 악행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정확하게 자기 머리로 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은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시온산에서 축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형제의 고통을 안주 삼아서 술을 마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대적하는 모든 나라에게 그 진노의 잔을 건네실 것인데 이제 주변 나라들이 에돔을 마시고 삼켜서 없애버릴 것이라고. 에돔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에돔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에돔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더라는 거예요. 형제를 외면하고 조롱하고 약탈하고 배신했던 그 모든 죄의 값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치르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바댜의 말씀이 그 옛날 에돔이라는 나라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진짜 에돔 사람들 너무너무 나빴다. 저러니까 멸망당해도 싸지. 그렇게 마치 남일처럼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반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 이 에돔의 모습 속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에돔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는 형제들의 아픔에 무관심한 마음이 있진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형제가 아픔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일 아니라고 멀리 서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한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들의 그 아픈 이야기, 불행의 소식을 들으면서 실패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근히 고소해하고 즐거워한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오히려 불행 가운데로 실패 가운데로 밀어넣으려고 한 적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배신하고 뒤에서 칼을 꽂았던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냐는 것이죠.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작고 비열한 이 에돔의 모습이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비춰본다면 우리 안에 정말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악한 우리들의 모습 전혀 없다고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에돔의 후예들인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에돔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에돔처럼 살면 되는 것이겠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분명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에돔처럼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형제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에돔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멀리 서서 방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우리를 도와주신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불행을 보면서 기뻐하거나 조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때문에
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원수의 손에 내어주지 않으셨죠.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되었던 우리들, 죄악의 권세되었던 우리들을 그로부터 완전하게 해방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사망 권세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여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 모든 고난의 잔을 대신 마셔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심판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시고 우리가 이제 진노의 잔 대신에 구원의 잔, 은혜의 잔을 마시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에돔과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 거듭나 새롭게 대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의 아픔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짐을 나눠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회복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남의 것을 탐내는 대신에 뭐라도 하나 내가 가진 것을 줄 수 있을까?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가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 영혼을 살려내고 그 인생을 구원하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에돔의 모습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듭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오바댜의 말씀을 통하여서 형제를 향한 에돔의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죄악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형제의 아픔 앞에서 무관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행을 기뻐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그를 배신하여 죽음으로 내몰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모습들, 에돔의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아픔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슬픔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의 것을 탐내기보다 나의 것을 주기 위하여 애쓰고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